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리를 누리죠. 어떤 권리가 있죠? 이미 다 누리기 때문에 잘 모르죠. 어떤 권리가 있어요? 자유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직업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장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권이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참정권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나 다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평등권이 있답니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아니면 종교나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답니다. 이런 권리는 내가 인간답구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권리를 가진 사람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가 생겼고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사는 권리가 생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요, 무엇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에 따른 뭐도 있습니까? 의무도 있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또 성민 선생님이 군대 가는데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의 의무,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일을 해야 나라가 돌아가지요. 그리고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납세의 의무. 그래야 재정이 튼튼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는 권리만 누리면 됐지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의무를 못하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의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꼽으라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뭔지를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살리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누려야 될 우리 인생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타하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세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인생들이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죠.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줬대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분명한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강한 빛이 둘러비쳐서 거꾸로 졌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 만났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래서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뭐 하게 되냐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지역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이나 거기에서 사역을 하지요. 3년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사도 바울 저대로 뒀다가는 우리 생업에 지장받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것들을 조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 사람들의 생계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켰어요. 바울 일행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도망갔습니다.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을 갔다가 고린도 지역을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려고, 뭐 때문에요?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근데 또 하나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그런 지역에서 구제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그 구제헌금을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빨리 그것을,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돼요. 교회에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 가지 도둑도 있고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치안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거 전해줘야 홀가분할 텐데, 그래서 걸음을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걸음을 재촉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밀레도와 에베소는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죠. 장로님들, 제가 에베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했는지
장로님들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보여준 게 뭐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전력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2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몇 번째 순위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 뒀던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많이 죽을 뻔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많이 고통받았어요.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그런 삶을 복음 때문에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그 의무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2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피에 무슨 피 얘기가 나오나? 모든 사람의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안 믿고 멸망의 길에 처하게 된다면 그 피값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는데 내가 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나중 일이고 그 사람의 피값은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전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너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망대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뭘 울려 불어야 돼요? 나팔을, 크게 나팔을 울려 불어서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려주면 백성들은 뭐예요? 싸울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피난을 하든지.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런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아서 적군에게 죽었다면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백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파수꾼이 적군이 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나팔도 안 불고 그냥 적군이 가까이 코앞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적군들 때문에 백성이 죽었어요. 피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피값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그런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의무감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될까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의무감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해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에베소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일으키세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사람을 자유케 해요. 사람을 치료해요. 사람을 살려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복음이 사람을 회복하고 치료하는구나. 사도 바울의 현장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이 있었고 뭐도 있어요.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떤 마술 구절을 가지고 그런 주문을 가지고 한 번만 외우면 막 사람들에게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주문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문인 줄 알아요. 이 주문을 외우면 귀신도 떠나가더라. 한번 시험해 봤어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위에 올라타서 억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벗은 몸으로 도망해 버렸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외우던 그 마술책을 다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서 그 마술책을 모아놨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쉽게 말하면 집집마다 몇 권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술책이. 그것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불살라 버렸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자유해져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정말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밀레도에 오기 전에도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그들을 이렇게 작별하려고 밤샘 집회를 합니다. 내일 여행길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이 밤샘 집회를 해요. 그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유도가라는 청년이 얼마나 착해요. 그 젊은 사람이 밤에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답니다. 사람이 많았겠죠. 설교를 듣다가 집회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죽은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뭐 있다고요? 기절한 게 아니고 기절한 게 아니라고요. 떨어져서 뭐 있다고요? 죽었어요. 완전히 이거는
집회 현장이 슬픔의 현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자유케 하고 생명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덮여서 그를 안고 그랬는데 그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호흡이 생기고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바울이 밤새도록 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는데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마다 걸음걸음마다 놀란 생명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의무가 소홀히 될 때 그 나라는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있지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너희는 깨끗하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이웃의 핏값에 대해서 너희가 깨끗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십니다. 그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것을 경험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난주에 저희 그 노예가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노예가 열려가지고 이제 회무를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이제 회무를 중단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시찰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찾아가서 점심을 먹는데 저희 그 식탁에는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허영 장로님 제 옆에 앉고 그리고 우리 왕 목사님은 또 오른쪽에 앉고 그 옆에 또 한 분이 앉고 제 맞은편에는 저하고 거의 동년배인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굉장히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좀 손등 불편하시고 잘 거동이 좀 불편한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목사님 손 식탁 위에 두 손을 내어 올려 보세요. 그러더니 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손 위에다가 자기 손을 살포시 얹고 저는 기도한 줄 알았어요. 아프니까 저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멋있네.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뭐 건강하세요. 그러더니 우리 허영 장로님 손을 얹어버려 식탁에 두 손을. 그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뭔가를 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 뭐뭐합니다. 우리 장로님 보고 이게 건강에 안 좋대요. 또 우리 왕 목사님 보고 얹어보라 그러더니 목사님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 교회 권사님 중에 젊으신 권사님이 많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알아보다가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올해 76세가 됐는데 그분이 목회에서 은퇴하고 사람들을 진료하는 일을 합니다. 뭐 하냐면 발효커피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발효커피를 막 2주간 분인가 뭐 가져오면 거기에 막 건강해진대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대요. 사람이 그 방법을 하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방법을 했는데 체지방이 6분의 1이 떨어졌답니다. 내장 지방이. 그리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재기가 열렸어요. 우리 교회 아픈 권사님들 모두 다 데리고 거기에 가야 되겠다. 아프신 분들은 다 데리고 거기에 가서 좀 낫게 해야 되겠다. 저도 기술이 있어요. 그분만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을,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어때요? 세상 그런 것들은 잠깐 나를 고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공고함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공고함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 영혼을 결박해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쁘게 재촉하는 길 속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렀어. 장로님들, 어서 오세요.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알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알잖아요. 장로님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 장로님들과 그 에베소 지역에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도 경험해야 되지만 그 복음 안에서 사랑과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사랑과 수고, 헌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가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갖지 않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태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태교를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생명에는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에베소가 서 있을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장로들이 서 있을 수 있었고요. 사랑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지요. 생명의 역사 뒤에는 사랑의 헌신이 있습니다. 최근에 팔레스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마스가, 가자 지구는 어디냐면 옛날에 블레셋 지경에,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 지경이 어디냐면 가자 지역에 있습니다. 그 가자 지역에서 이제 하마스 대원들이 가까운 데를, 이스라엘을 침입했죠. 그 하마스 대원들이 사람들을 막 그 인질로 잡아가기도 하고 처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근데요, 거기에 가까운 지역에 캐나다인인데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야콘녀와 함께 있었어요. 야콘에서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마스 대원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수류탄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약혼한 남자가 그 약혼녀를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수류탄 위를 덮은 거예요. 약혼한 남자는 그렇게 생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약혼녀가 살게 되었고,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의무감만 가지고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는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11월 5일 우리가 예비신자를 초청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살리셨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저희들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또다시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초청 추수감사 주일에는 구원받아 기뻐한 자들의 찬송소리가 주의 전에 가득하게 들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